우리가 성경적인 회사, 성경적인 학교 등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천 문화들을 다 이렇게 전파하고 소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적인 것 혹은 크리스천다운 것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사실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크리스천다운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져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출교하라고 해요. 출교가 뭐죠? 당신은 이제부터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제 출교를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미 이런 음행을 조심하라고 말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나.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다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였던 거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봐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이 지역이 문란하기로 유명한데 음행하지 않은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 그러면 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왜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당시에 음행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바울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냥 한 말이구나, 그냥 좀 넘어가자,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내가 예전에 그게 쓴 게 내가 세상 물정 몰라 쓴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만약 그게 가능하려면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외부로 나가야 가능하다는 걸 알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에 써진 것처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계에서 떠나야 된다. 우주로 나가야 된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야, 내가 말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과 아예 등을 지고 살라는 게 아니었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어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경고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가 만연한 세상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죄가 만연한 세상으로부터 야, 숨어 들어서 너희들끼리 있어 라고 하지 않고요,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을 잃었고 살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다운 것, 성경적인 건 우리들끼리 모여서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크리스천다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고 실수하는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이죠. 아, 나는 죄를 짓기 싫어. 그래서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세상과 멀어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들끼리 있을래. 그래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깁니다. 왜요? 우리끼리의 크리스천 문화를 하니까 딱히 주일 범할 일도 없고 죄질 일이 없어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습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이 나에게 불편하니까 내가 그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당장 볼 때는 우리들만의 왕국을 세웠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 썩게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이 늘 썩듯이 그렇게 크리스천이 우리들끼리 거룩할 거야 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수많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다들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됐냐면 이단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자기들만의 기독교 왕국을 세운 것에 제일 끝판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 1000년의 시기를 중세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세계의 모든 힘을 다 로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국교를 정했다는 건 세상이 이미 기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1000년 왕국이 시작돼서 이제 완벽한 나라가 시작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은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 문화 질서를 기독교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는 1000년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몰지성적인 행위가 굉장히 만연했던 게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세시대 이전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슬람 문화권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도 다 잡아 죽이니까 중세시대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르네상스라는 게 시작됐던 게 다시 과거에 잃어버렸던 로마의 놀라운 과학 지식들이 회복되는 게 이제 르네상스였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들끼리 뭔가 잘해봐야지,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그래서 세상은 불편하고 싫으니까 우리들끼리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야지 하면 거의 무조건 부패하더라.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세상에 있으면 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1절처럼 이야기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아멘.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혈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형제라라고, 자매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한 거, 속여 빼앗는 것 등을 한다면 사귀지 말래요. 근데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 생각, 가치관이 세상과 같다면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는 교회를 이루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생각,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면 세상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지 말라고 했지 세상과 구분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대. 대신에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두운데 교회마저도 어둡다면 누가 세상을 밝히냐는 거예요. 세상이 살 맛을 잃었는데 교회마저도 그 맛을 잃으면 도대체 누가 세상에 살 맛을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완전히 구분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크리스천다운 거는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요. 그것이 크리스천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류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방식을 맞춰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분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이 없이 그냥 동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야. 그건 예수님으로 돌이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당연한 듯이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을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뭐 제사도 드리고요, 뭐 점도 보고요, 술도 먹고요, 음행도 저지르고요, 뭐 여러 가지 모함도 하고요, 많아요. 같이 하자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다 되어 있어, 사회화가.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분위기 깨지 말아야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또 이렇게 뭐 배려하라고 했으니까 또 저것도 배려해줘야 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을 지키는 포인트가 뭐죠? 주일이죠. 주일은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해서 딱 그 시간을 빼놓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뭐 동료 또는 친구, 뭐 애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놀러 가자, 뭐 술 마시자, 뭐 등산 가자, 뭐 낚시하러 가자, 뭐로 얘기하죠. 그럼 막 안 간다 그러면 서운하다 그러죠. 야, 내가 너랑 어떤 관계인데 네가 나를 이러면 되겠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배려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되는 게 크리스천다운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되 넘지 말아야 돼.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수요 모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정하셨을 거잖아요.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게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을 딱 지키고 그 외의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지, 세상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은 뭐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시간 외에 어떤 선들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에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음행은요, 고린도 지역은 음행하기로 놀랍게도 유명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적인 선이 없었어요. 선이 그냥 뭐 나가면 뭐 그냥 동물의 왕국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아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성적인 선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음행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거, 선을 딱 그어준 거예요. 그러면 음행이 뭐냐? 음행이 뭐냐면 먼저 부부라는 관계에 묶여져 있지 않은 관계에서 하는 성적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부부가 아닌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상상을 하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답다는 거는요, 이런 성적인 선을 잘 긋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TV나 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인터넷을 보면 사실 이 선이 거의 없어요. 안 걸리면 되지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통계를 보면 부부 간에 불륜을 저지르는 부부가 70%라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안 걸리면 돼 하고 그냥 하는 게 70이래요. 근데 이제 안 걸려서 거기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포함하면 더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야, 안 걸리면 돼 뿐만 아니라 관계만 갖지 않으면 돼.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썸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썸을 가면 그 다음은 육체적 관계로 넘어가기 너무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라, 선을 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이에요. 탐욕은요, 내가 욕심을 부리나?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욕심을 아무도 부리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이상을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그래서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도적질을 하거나요, 아니면 남을 사기를 쳐야 돼요. 아니면 남을 죽여서 빼앗거나, 이거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합법적으로 탐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이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줘요.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죠. 네. 그리고 막 할인도 해주셔. 그러면서 월 회비만 내면 뭐 이렇게 잘해서 막 프로모션도 하고, 야, 이 카드 안 쓰면 바보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드물죠. 안 쓰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 어리석은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이상으로 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용카드를 긁어서 저거 투자해서 저거 사면은 내가 더 많은 걸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허락해 줬으면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몫인 거예요. 근데 남들이 뭐 해외여행 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삶을 사니까 나도 살고 싶다?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쓴다라는 건 굉장히 크리스천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게 모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게 흔해요. 토종비결,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 뭐 이런 거. 길 가다 만난 타로 카드, 또는 심심해서 풀이해보는 사주, 뭐 이런 거.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30대에는 우리가 풀린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제사, 조상의 묘자리, 이런 게 다 우상숭배인데, 사실 이런 건 요즘 잘 안 하고, 요즘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지식, 경험, 인맥, 돈, 신용카드, 회사, 가족,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우상을 들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요한 목록들 중에서 하나씩 빼보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신용카드 덜덜덜 떨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회사 덜덜덜 떨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실 회사에서 잘리든 신용카드가 없든 뭐가 무너지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안정감이 있거든요. 불편해지겠죠. 불편해지는 거랑 내 삶이 무너지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내 삶이 어떤 포인트를 제거했더니 무너졌더라?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내 삶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 섬기고 있다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난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런 하나님 외에 더 높은 걸 세우면 안 돼요. 전혀 크리스천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이 모욕이에요. 모욕. 여기서 모욕은 야, 너 나쁜 놈이야 이런 모욕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모함에 가깝습니다. 모함. 모함이 뭐예요? 뒤에서 민지자매가 요즘 잠을 자꾸 잡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민지자매 평판을 깎아먹고 이런 게 모함이죠. 이런 모함이 어디서 주로 발생하냐면 인터넷에서 주로 발생돼요. 익명성이 보장되면 우리는 정말 야수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하게 글을 써주죠. 그래서 키보드 전사,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익명성만 되면 진짜 무슨 야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정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든 적이 있어요. 경건해요. 굉장히 단톡방이 경건합니다. 그러다가 익명방을 만든 적이 있어요. 다 그 멤버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사람이 익명이라는 거 뒤에 숨으면요. 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함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야, 너만 알아봐. 이러면서 쟤 말이야 저랬대. 시기, 질투 또는 내 탐욕 때문에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우월감을 챙기기 위해서 뒤에서 막 이러는 게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죠. 근데 어쩌면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세상에서 저는 모르지만 TV에서 보기에 여자들 넷이 모이면 한 명이 화장실 가면 걱정을 한다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다른 한 사람이 갈 때 또 서로 걱정을 해주고 걱정이 참 많은 식구들끼리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건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다. 그리고 과음, 술에 취한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과음이 왜 나쁜지 잘 알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요 과음이 기본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음을 과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과음은 어느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하냐면 꽐라가 돼서 이게 과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과음은요, 여러분, 내 감정이 술을 먹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과음입니다. 네, 이게 취한 거예요. 왜냐? 근거가 이래요. 에베소서 말씀에 술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과 다뤄져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뻐서 술을 마시고요. 슬퍼서 술을 마시고 심심해서 술을 마셔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 내는 거야. 그 기분 내는 게 바로 과음이고 술 취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의 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성적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술 때문에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또는 누구와 뭐 다 이런 얘기잖아요. 크리스천 나온 게 아니죠. 그래 놓고서 이제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예요, 사기. 이 속여 빼앗는 거 사기 치는 사람은 없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기의 근본은 거짓말이에요. 돈을 빌려요. 야, 금방 갚을게. 갚을 마음 없고 갚고 싶은 못 갚을 거 알면서 금방 갚을게 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줄게 하는데 안 주는 건 사기예요. 네. 근데 어때요? 잘해요. 잘. 그냥 보통 그렇게 하죠. 급하니까 어떤 구실을 들어서 빌려요. 그리고 잠수 타요. 그리고 뭐 이유를 막 대죠. 어머니가 아팠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또 삼촌이 장례식이 났어. 뭐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요.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예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거? 이거 사기입니다.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아요. 근데 막 가끔 교회에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세금을 안 내는지 알아?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장로님들 가끔 계세요. 네, 회사 하면서 내가 말이야 세금을 이렇게 아꼈다 이러면서 집에 이렇게 많이 있어.
이런 것 전혀 크리스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증여를 말이야 이렇게 했어, 막 상속을 이렇게 했어. 네, 전혀 크리스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다 어느 정도는 포함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을 지켜라.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딱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살아요 그럼 세상을. 세상이 다 이런데. 바로 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리석게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요. 이 선을 지킬 때 나중이 되면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이 선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죄 지었던 사람들은 같이 감옥 가요, 그냥. 근데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위기에 빠진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써 구원해주는 역할이 우리지, 우리도 같이 함께 그 위기에 빠져서 동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무거워가지고 아 그래 나는 이제 크리스천 못하겠구나 해서 이제 마음 싹 접는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는 건 우리가 좌절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기준으로요 우리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크리스천 접어야겠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나 지옥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면 그런 말 감히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다 채워줄 구원자,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될 그 높은 기준을 일평생 다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맞추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달려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통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한 이 선 다 지켜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요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하고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기준은요 사실 우리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근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구나. 이게 이 높은 기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으로 상을 받는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우리가 진짜 지옥벌을 받기 때문에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실은 그냥 끝인 건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준을 볼 때 관점이 달라지죠.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건져냈다면 이제는 감사해서라도 내가 다는 못 맞추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과 구별되도록 잘 살아야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런 높은 기준을 못 채웠지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얼룩져서 타락해 있을 때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길인지를 알려주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게 옳은 삶이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는 구별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